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드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욕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욕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광풍 이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 광풍 이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세아 성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 항을 향해서 출발하고 함께 갔던 알렉산드리아 호회 27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2주간이나 이 풍랑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라굴로는 헬라어 유로스와 라틴어 아퀼로가 이 아퀼로의 합성어로서 북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언제 불었느냐면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을 태우고 항해했던 이 배 안의 모든 사람들도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해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배가 항해할 때 유라굴로 광풍이 갑자기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순탄한 남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어질 때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광풍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현듯 그냥 닥쳐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닐 것이고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그랬듯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광풍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초기에는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이 잠깐 유행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어 올해가 3년째인데요. 지금 코로나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어느 한 곳에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데 또 어느 한 곳에서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정말 위험한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늘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외부에서는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내년 1월쯤 되어지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게 될지 지금 방역국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불안감은 여전히 잔재해 있고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3년 동안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또 내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혹시라도 대출을 받거나 또 그런 돈을 정말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현재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처럼 배는 깨어져 난파되어져 가고 있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있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276명 한 사람도 여러분들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난파하기 직전이십니까? 신앙의 배가 부서졌습니까? 어딘지 모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듯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살아난 것 같이 이 꿈의 교회 안에서 함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함께 구조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이기적인 마음의 줄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그 속에 살 수 있는 길은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런 무서운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광풍이 불어오면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모리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사공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다에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그리고 거룻배 이제 구명보트를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조그만 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몰랐지만 이 배에서 이 배를 움직이고 이 배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공들은 여러분 짐작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짐작했냐면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정말 배가 파산되어지고 모든 여러분들 생업을 잃어버릴, 정말 인생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속에서 나도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던 그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뭔가 그들의 경험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들은 짐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공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사공이에요. 모두가 사공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뭔가 여러분들 위기가 지나가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 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은 정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배가 육지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공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조용히 닷을 내리고 그리고 보트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그 보트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하고 자기들만 살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배라고 하면은 전문가고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목적지에 안내하고 끝까지 그곳에 함께 갈 사명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만 살려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의 사공들만 살려고 보트를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아직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충분한 여러분들 비열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철저히 죄물로, 괴와 허물로 망가진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본문과 같은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지난 2014년 4월에 여러분 불미스러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우리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선장과 대부분의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팽개쳐 놓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려 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려고 주랭랑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들은 다 구속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광풍이 불어오니까 제일 먼저 흔들린 것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오니 제일 먼저 틈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였습니다. 성도와의 여러분 신앙적 관계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입에서 나오는 비말로 인해서 온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이고 나도 감염되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았어요. 정부와 방역 당국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겁을 주고 그들이 통제하니 나 살겠다고, 우리 살겠다고 제일 먼저 버리고 떠난 것이 바로 교회였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본문의 사공들과 같이 교회 내의 오래된 직분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섭리, 역사,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탈출하여 자기들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나 살아보겠다고, 내 가족 살려보겠다고, 나 죽지 않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혹시 볼 수 있습니까?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지금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만약 사공들이 이 배에서 빠져나가고 도망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배에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개의 큰 이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뚫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 부서진 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육지에 갈 수 있을지 아는 사람들은 사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배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와 보트와 연결되어진 줄을 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줄을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만 살겠다고요, 나만 행복하겠다고요, 내가 아니면 괜찮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년에 6분의 권사가 세워지죠. 50세 이상의 젊은 분들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지는 여러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로 세우려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젊은 분들이 집사가 하도 많으니 너도 집사 나도 집사하니 누가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지니 젊은 집사들 중에 이제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사명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사공과 같은 분들인 줄로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시고 70이 넘어가신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은 일하고 싶어도 이제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젊은 권사님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권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의 사공이다, 내가 꿈의 교회의 사공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여러분들 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의 위기와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이 생길 때 내가 먼저 교회를 도망하고 떠날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살려야지. 그리고 여러 집사 성도들, 나이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을 여러분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5개월의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장로님, 예배 권사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런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명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위기가 올 때에 도망하는 이 사공들과 같이 여러분들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살리려고 하는 헌신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발했다고 비열한 인간입니까? 바울이 도망하는 사람들 고자질했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잘 알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육지에 닿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군인들은 가차없이 그 여러분들 사공들의 희망의 줄
배와 보트와 연결되었던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희망을 끊어버릴 때에 그 배에 있던 276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의 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배를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이 시대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자세가 이기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일이 생기면 가정을 먼저 가고, 아이들과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캠핑을 가고, 놀러 가고, 해외 가고, 언제 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를 지켜가겠느냐 이거예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실 때 1년에 놀러를 자주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러면 놀러 가실 때에 공휴일이나 연휴나 아니면 휴가를 내줘서 여유 있게 다녀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은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시간을 계획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충분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빼먹는 것을 아주 꽃감 빼먹듯이, 단물 빼먹듯이 아주 잘 빼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앞으로 권사님들 이상의 직분자들은 사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하여 이 교회가 코로나나 그 이후에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다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기적인 마음의 생각의 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릴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저러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여러분들 내 믿음 바라보고 이 교회 바라보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끊어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광풍이 불면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난파된 배 안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지금 바울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광풍이 불어온 14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기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먹는 것도 편해야지 잘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소화도 마음이 편해야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죠.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입이 불편하고 입이 껄끄럽고 뭘 먹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소화도 안 돼요. 14일 동안 이 풍랑이 이른 바다 한가운데 이들은 먹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지만 언제 여러분들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식량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견딘 것이 무려 14일의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먹고 힘내요. 우리 함께 나갑시다라며 그들을 여러분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했다라는 말의 언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해주다, 용기를 주다, 권면해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은 곧 그들에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자는 것이 단순한 먹자고 음식을 먹자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리십니까? 힘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던 바울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온종일 말씀을 듣느나 배가 고팠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걸 떼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권면, 바울의 위로,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14일 동안 나는 죽을 것이야, 내가 어떻게 살지,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이 바울의 사랑의 권면,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서 안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분이 좋다, 유쾌해졌다, 담대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울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며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음식을 먹자라며 그들을 권했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권면해 줄 때 그 음식을 함께 받아먹었던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유쾌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기적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기도할게요. 누군가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질 때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담대해지고 유쾌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 꿈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 돼, 못해, 정말 왜 저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이야, 이제 모든 어려움은 끝났어,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부흥하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때가 왔어,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말을 하고 또 여러분 식사하며 교제할 때 이렇게 권면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절망의 두려움이, 그 슬픔이 여러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안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밥 먹을 때 맨날 먹는 사람들만 먹지 마시고, 이제 다 알잖아요. 질리지도 않아요. 집에서도 먹는데 교회 왔을 때에는 좀 안 먹던 분들과 함께 좀 드셔보시길 바라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무엇하며 권면했어요? 음식을 먹자며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음식 먹으며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우리에겐 더 좋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고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며 여러분 식사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여러분을 동의해주고 동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바울은 축사했잖아요. 그 떡을 들고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세요. 이 음식이 들어갈 때 희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형편이 없어요. 기가 장떡 치고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어떡해, 나 성적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엄마랑 아빠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괜찮아, 아빠도 머리가 안 좋은데 넌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공부 못하면 어떠니? 다른 거 찾아서 하면 되지. 너는 공부보다 더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넌 그게 훨씬 나아. 낙심하지 마라 아들, 딸,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는 못해도 기분은 좋겠어. 그런데 만약 엄마가 야 이 돌대가리야, 어디서 넌 나왔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엄마도 공부 잘했고 아빠도 공부 잘했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 진짜 이 아이는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남편이 무겁게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요. 여보, 나 일이 안 됐어. 나 직장을 나왔어. 아니면 나 이번에 사업이 계획했던 것이 안 됐어. 그러면 아내는 뭐라 하게 될까요? 여보, 당신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당신 고생했잖아. 좀 쉬어. 이제부터 내가 이럴게. 걱정 말어 여보. 사랑해. 이래줘 봐요. 그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살고 또 다른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혹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어떡하려고 그래? 미쳤어? 지금 어떤 때라고? 지금 이 IMF 더 어려운 때에 직장을 잃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밖에 나가서 뭐든지 빨리 찾아보고 직장 빨리 다시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사랑의 말을 했어요. 소망을 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의 권면을 받고 안심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것이 얼마나 이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안심되어지면 배를 빠져나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안심되어지면 여러분들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서우면 아무리 배가 육지에 다가가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환에서 먼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권사님들 주의 이름을 남발하세요. 우리 젊은 분도 어려워하면은 끌어안고 주님 찾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이런 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목사 때문에 교회 안 와도 권사님 때문에 교회 올 수는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권사님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남을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의 줄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희망, 믿음으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화 위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가 가벼워졌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사람,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신앙, 바울의 그런 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나머지 275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한결 가벼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희망을 주는 말씀,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나요? 그것은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 속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허덕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희망을 잃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다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낙심하는 제 자신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고 다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게 되어지면 배가 육지에 닿고 이제 막 군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군인들이 볼 때에 죄수들이 먼저 이 섬에 들어가서 도망갈까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때 로마의 법은 죄수가 만약 도망가게 되어지면 그 죄수를 지켰던 군인이 대신 죽게 되어지는 법이 있었기에 그들은 쫓아가서 먼저 이 죄수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군인들에게 명령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들을 먼저 나가지 못하게 하라, 저들을 죽이고 가자 라고 명령해도 시원찮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곳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이 배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늘 고통과 죽음과 그 아픔과 이 여러분이 바다 위에 사는 것처럼 늘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백부장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라고 그러고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꿈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저는 이미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분의 권사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장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회를 마을로 이제 바꾸고 이제 목장을 만들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해라, 당신들은 해라. 여러분들 나한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목장에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존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실편 7명을 데리고 잠언서에 있는 4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밖에 나아가 광고 대행회사를 차렸는데 이들은 여러분을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많은 여러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모임을 갖고 그들은 이 4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그들 자신을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그들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그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주에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이기적인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를 함께 나아간다면 이제까지 코로나의 이 절망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희망과 그리고 새해 모든 여러분에게 맡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